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100세에 몸이 고쳐져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는 75세였습니다. 75세인데 그때는 몸이 고장나서, 자기도 몸이 고장났고 늙어서 자기 아내도 65세였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5년 후에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아내 사라의 나이 90이 되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것입니다. 네가 지금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지역사회, 그 고향, 그 부모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그뿐이 아닌 거죠. 창세기 13장에서 보면은요, 15절로 16절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 자녀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또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하늘을 보여주면서 동서남북을 사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서 네 자손에게 이 땅들을 다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손이 없는데 동서남북에 너의 자손을 동서남북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 동서남북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또 15장에서도 하나님은 자녀가 또 기다리다 또 없다 보니까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고 100세에 25년 후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적인 그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 불신의 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 사실상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탄식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삭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삭이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그 아들을 번제물로 실제적으로 바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바칠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이 죽음 직전에 그것을 만류하시고요, 또 한 번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을 뿐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창세기 22장에서 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자신을 사랑하고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그 말씀을 또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두 손 들고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두 손 들고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삶이 어떠했는가를 이 시간 알아봐야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첫째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갔다는 것은 순종이 큰 거죠. 순종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무엇에 큰 것인 겁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할 때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럽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믿을 때 순종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 이하에서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소유도 늘어났고 이 조카 롯의 소유도 양과 소와 이런 가축이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고 가축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종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종, 롯의 목자들이 서로가 주인의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다투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친족끼리 우리는 서로가 친족이 아니냐,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 이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사실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이 권한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에게 장자권을 주었고 땅에 그 두 몫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롯보다 더 어른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근거도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 땅을 선택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먼저 조카 롯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 땅을 양보했다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쓰시고 나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며 나의 이름이 창대하고 나는 복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통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째째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은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불안하니까 욕심 부리고 이기심 내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다투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두렵지 않아요. 조금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요, 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년이 흘렀는데 또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종 엘리에셀, 정말 내게 충성하는 엘리에셀 내 종이 있는데 나는 자녀도 없고 하나님 이 엘리에셀로 나의 상속자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너의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두 번, 세 번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쏟고 들어가. 여러분 이게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두 번, 세 번 쏟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쏟고 또 쏟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답답해서 자녀가 없이 답답해서 퉁명스럽게 하나님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 될 거예요. 자식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녀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또 믿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정말로 의롭게 인정했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면서 죽은 예수를 살렸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2장에서 또 이제 정말로 그 아들이 100세에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거예요. 바칠 때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더러운 것을 씻고 태워서 그렇게 한 다음에 각을 뜬 다음에 이걸 토막을 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도 어떻게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삭은 그 하나님께 드렸어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지만 순종할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기뻐하시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쫙 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무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또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시험 들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진노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 기뻐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하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유명한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는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몇 번을 쏟고 쏟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쏟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이고,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쏟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쏟아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아브라함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12장 4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이제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고서 하나님을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일속인 거죠.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것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가슴에 오질 않아요. 현실적으로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순종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혼자 살지 않았어요. 그 아내도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삭을 바치고 나면 이 아내가 여보, 우리 아들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눈앞에 캄캄할 일이잖아요. 아니,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왔다고 보면 그 어머니가, 자기 아내가 기절하고 까무러칠 일 아니겠어요? 칼 들고 대들을 것 같아. 이놈 죽인다고. 너 제정신이냐고. 남편이고 뭐고 하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삭을 바칠 때 이 종들과 함께 3일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모리아산 밑에서 종을 산 밑에 놔두고 장작을 이삭에게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가요.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여기 있거니와 제물로 쓸,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 너를 잡을 거야. 이 말 참아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대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선포하죠? 믿는 사람이 선포하는 믿음의 말이 곧 예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열어주실 거야. 우리는 부흥돼. 우리 가정은 잘돼. 여러분, 이런 예언의 선포, 이 믿음의 말 선포, 이것이 곧 예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곧 예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 그 대표 중에 10지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장성합니다. 그들은 군대라는 얘기요. 그들은 거인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들은 거대한 이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것이 예언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능히 쳐서 이길 수 있다. 들어가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인데 그때 그 아들 이삭은 장성했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칠 때, 야 아들아,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그냥 순종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장작개비 하나를 가지고 뒤통수를 후려쳐가지고 까무러치게 기절을 시켜가지고 그 틈에 묶어가지고 불 위에, 장작더미 불 위에다 올려놨는지, 이런 것은 적어놓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예,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그때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났었어요. 아무튼 이와 같은 그 모든 일이 있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가능한 일을 아브라함은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정녕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게 바치는 것으로 봐서 너의 사랑, 너의 신앙이 어떤 것을 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 통과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이 두려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시험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시험을 봤어요. 많은 시험을 봤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시험은 봐야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시험을 보고 그 성적이 있어야만이 학년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을 연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딱 통과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당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은 사랑과 긍휼이 많은 인격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 나옵니다. 예, 팔복이 나와요.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은, 화평한 사람은, 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의에 줄인 사람, 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런 팔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에서 보니까 이제 그 땅이 좁아서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이 그 서로 이 주인의 이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다툴 때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뛰어난 그 조상이 될 것이며 이름이 창대할 것이며 복이 될 것이며 이런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또 이 아브라함의 성품이 온유했고 화평한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성품이 온유하고 화평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에 이제 이 창세기 13장에서 땅을 선택하라고 그랬을 때요, 이 롯은 소돔성을 선택을 해서 거기로 들어갑니다. 이 멀리서 소돔성을 보니까 물된 동산 같고 땅이 아름다워서 소돔 땅에 들어갔는데, 그 소돔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악이 많은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소돔 땅을 침략한 그 지역 연합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연합 군대들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머물고 있는 소돔 땅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때에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롯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노략질해 가고 말았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훈련된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롯을 포로로 잡아가던 그 지역 연합군대들을 기습작전으로 한밤중에 쳐가지고요, 그 롯을 구출해 오고 롯이 잃어버렸던 그 집안의 모든 재산도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져버리면 아브라함 가족까지도 몰살당하는 거예요. 아마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와 같은 일을 듣고 말렸을 거예요. 여보, 우리 집안 망해. 안 돼.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이 위험한 일을 단행했을까요? 그 조카 롯을 살리고자 했던 긍휼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인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지나가는 길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루는 집안에 있는데 지나가는 길손 세 사람을 만났어요. 지나가는 길손을 보니까 이 길손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날도 덥고 먼지 나고 배고프고 그랬을 거예요. 박 집사님, 눈만 비비지 말고 나를 보라고. 한낮에 날이 더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팔레스타인 지역 한낮은 엄청 덥잖아요. 더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저 길손들이 얼마나 덥고 지쳤을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자기 집에 불러서 발 씻을 물을 주고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섬겼던 이 세 사람이 누구냐? 부지 중에 섬겼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땡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섬기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우리는 천사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대접을 주고 갇힌 자를 섬기고 이 헐벗은 자를 이렇게 옷을 주어 섬기는 거, 옷 입혀주는 거, 이 모든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길손을 섬겼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다니까요. 이렇게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기다 보니까, 손대접 하다 보니까 이 천사들로부터 두 가지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첫째 소식이 뭐냐?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는데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인 사라가 그 장막 안에서 그 길손들에게 요리를 해주고 그 안에 있다가, 아니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사라의 나이 89세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웃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늙은이들에게 무슨 자녀가 있어? 그럴 때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 네가 웃었으므로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무엇입니까? 웃는 자예요. 웃는 자. 부주 중에 천사를 섬겼더니 웃는 자, 그 아들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 집안은 맨날 방실방실 웃음꽃이 터져나는 집안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받고 또 하나의 소식이 뭐냐? 지금 소돔상을 멸망하러 간다는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천사, 지나가는 세 사람을 돕지 않았다면, 그들이 천사였는데 소돔성이 멸망할지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사를 대접하면서 소돔성이 멸망할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요. 그 지역에 의인 40명이 있어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30명이 있어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나중에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 하다못해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지역이 멸망으로부터 보호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롯도 있죠. 부인도 있죠. 두 딸이 있죠. 그 두 딸의 그 사위가 또 있었어요. 그러면 또 그 가족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도 10명은 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척교회 할 때 보면 보통 어떻게 돼요? 그 남편 목사님 가족이 있고요. 사모님 가족이 있고요. 어쩌고 하다 보면 보통 10명이 넘잖아요. 우리 교회는 빼고.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소돔성에 의인 10명을 될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성은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함으로 인하여 조카 롯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이 심판하는 소돔성을 멀리 떠나라 할 때 그 롯의 부인은 남겨두고 오는 그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가 돼서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지 중에 많은 사람들도 섬기고 베풀고 이런 긍휼이 많고 이 사랑이 많은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김이 되어야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어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인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말씀되고 있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인격인 거예요. 인격. 우리는 성령의 열매하면 막 방언을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번역을 해서 예언을 하고 막 귀신을 물리치고요. 막 이런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보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막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뜨겁게 하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화를 내고 욕지거리를 하고 막 구타를 하고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인격적인 모습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모습은 인격으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너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래요. 이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오른뺨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가 원수진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그 성전에 두고 가서 원수진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입니다. 이게 인격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는 얘기요. 이게 무엇입니까? 불을 켜라는 것입니까?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인격.
너희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격인 거예요. 인격. 사람들이 이 인격을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랑과 긍휼함이 많은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네 번째입니다. 11조의 신앙이었습니다. 11조면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11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그 지역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노량물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 재물도 얻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해와서 이 아브라함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드렸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11조입니다. 이 11조를 받고 또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조를 누가 드리는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11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11조 절대 못 드려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 따라서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물질만 있다. 그러면 물질이 아까워서 아무에게도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을 쏟는 거라니까요. 11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이 말라기서 말씀을 하기를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너는 한번 그것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11조만큼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쌓을 복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분명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11조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를 도둑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도둑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거든요. 내가 이 건강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물질도 내게 주신 거예요. 일도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11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떼먹으니까 도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할렐루야. 그게 내게 복인 거예요. 그게 내게 복인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다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나는 레위인들은 땅 분배를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로 가져오는 그것으로 레위인들이 먹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을 함께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중에 정말로 가장 큰 기쁨을 느꼈던, 큰 기쁨을 느꼈던 때가 언제냐, 11조 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봉투에 보니까 11조 말씀이 써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네. 11조를 하면은 싸울 것이 없도록 내게 부어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 그러네. 그러면 내가 해야지. 나도 믿음으로 해야지. 이 마음이 뜨겁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와가지고 11조 드렸어요. 초신자 때였어. 초신자 때. 예. 그런데 이 11조라고 쓰지도 않고 정말로 11조를 드렸어. 정확하게 10%를 드렸어. 근데 이 헌금 집계하는 이 재정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11조인 거죠? 금액이 많아서 11조로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너무 제가 뿌듯했었는데, 우리는 아무튼 11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11조는 부족할 수가 없어요. 왜 부족할 수 없느냐? 먼저 하는 거거든요. 먼저 하는 거거든. 11조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는 거예요. 무조건 먼저. 월급 타면 바로 11조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조 하면 다른 것이 펑크날 수밖에 없어요. 100만 원을 빼냈다. 그러면 100만 원이 펑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펑크나면 이 카드 가지고 이 카드 메꾸고 이 카드 메꾸고 카드 메꾸기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를 하고 나면 펑크날 것 같은데 정말로 펑크가 안 나요. 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펑크가 안 나요. 펑크도 안 나고요. 11조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모든 환경 여건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정말 이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맘먹고 믿음 생활하면 너무나도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 우리는 돈 없으면 외상 안 될까요? 다음에 드릴까요?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외상 안 하십니다. 공짜 없으신 거요. 은행 이자 몇 프로요? 이거 없어. 우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아브라함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예배자의 삶.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해서 이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러고서 12장 7절 보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3장 4절에서도요 제단을 쌓았어요. 또 옮겨가서 그곳에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도 또 옮겨가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불러요. 이게 뭡니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구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삶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로 21절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그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고 이 소와 양과 이런 제물을 바치고 배를 갈라서 쪼개 놓았습니다. 쪼개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들게 하시면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이 쪼갠 이 제물 사이로 화로가 보이면서 쪼갠 제물 사이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쪼갠 제물 사이로 이 불이 지나갔다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이 제물과 같이 쪼개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삼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성령의 불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불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해주세요. 나의 영혼을 열어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예배가 내 삶에 실현되지 않고서는 성령의 불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기본인 거예요. 예배가. 예배 드리는 자가 성령도 받고 모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오신 분인데, 그가 회개하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자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뜨겁게 만날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유익을 구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참된 예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 아브라함의 인격 안 되는 거요. 아브라함의 예배 안 되는 거요. 아브라함의 11조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내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그냥 수박 겉핥기 식인 거요. 내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남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잘 되고 이런 것을 그냥 바라만 볼 뿐이지 나는 수박 겉핥기라니까요. 그냥 구경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유혹하는 대로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두려워요. 담대하지 못해요. 불안하지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까 뭐든지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나의 힘은 미약하고 연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언가를 모아놨다 할지라도 이것이 언제 날아갈지 몰라.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니까 늘 남을 헐뜯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평안해요.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복 받기 원하십니까? 왜 조용해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려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 할렐루야.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형식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 전통을 여러분들 본받고 이어받아서 정말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